아멘.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을 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참된 빛을 만나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비춤으로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여 광명을 찾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또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눈높이를 맞추며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 있냐면 상대방에게 맞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의 기준은 상대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시간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 계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새 계명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지 않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네라는 것을 구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구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 또 어쩌면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그가 새벽에 그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 또한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이 좋구나 아니면 신앙이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겉에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사랑함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이 그에게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내 제자인지를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떼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는 누구도 있었냐면 바로 읒 30세겔의 예수님을 팔 그 가룟 유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 계명을 주실 때는요, 그 가룟 유다가 나간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새 계명을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욕심과 정욕과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당당하게 예수님을 팔을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바로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그 욕심과 또 나의 그 육체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육체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우리는 경홀히 여길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신비에 새기면서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육체와 또 내 정욕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새 계명을 신비에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새 계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새 계명은 달라집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사랑을 해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 이후에는 우리가 누구처럼 사랑해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다른 차원의 더 높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단지 그냥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랑, 내 자신에서 바라보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그 사랑으로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기준이 된 삶을 살면은 이 주시는 이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또 예수님이 그 내 안에서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이 주신 이 계명을 뛰어넘어서 또 주님 안에서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 이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만이 오늘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이 계명을 또한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발을 씻길 때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을 배신할 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 발을 씻기실 때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를 팔 그 가룟 유다의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떠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셨냐면 바로 자신을 팔 그 가룟 유다에게도 그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자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손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사실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는 그 사건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시고 그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위하여 그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들이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참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지켜보면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바리새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돈과 물질과 명예로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같은 사랑입니다. 유대인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의 사랑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유대인은 사랑하는데 이방인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은 사랑하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 내 원수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 바리새인처럼 사랑하는 자들, 또 율법적으로 그냥 그 유대인처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내게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냥 내 안에서의 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사랑해야 할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내가 구별해내고 내 율법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긍휼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너희가 바로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저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꼭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까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입으로 그냥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랑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입으로 가르치는 그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해 보여 나타내 주시는 그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바라보며 입술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잘 알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중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고백한 그 자리 가운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그 예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서기관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알아듣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전체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하려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며 행해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또한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같지 않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내가 이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랑 조금 다퉜다고 해서, 원망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요, 옛날에는 아무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도요, 뭐 지금처럼 그렇게 신학을 나오신 분들도 많지 않고, 그때는 그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 서적도 많고 뭐 다양하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뭐 설교를 잘 못해도 그냥 그 목사님 끝까지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자로 섬기고 그 인품과 설교가 어쨌든 간에 그분을 끝까지 섬기며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뭐 서로 마음에 안 들고 하면은 교회 바꾸고 떠나가고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몇십 년, 10년, 20년, 30년 돼도 그 교회를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다. 나에게 사랑하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냥 대충 하다 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을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면 그곳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람들 내 마음에 안 찰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뭐 구역장, 교구장, 또 어떤 기관장을 맡고 있다 보면요, 또 내 마음에 어떻게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서 신앙하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보면 또 나에게 내 마음에 어떻게 잘 맞겠습니까? 신앙을 해도 그 신앙이 어떻게 내 마음에 차고 맞기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맡겨주신 것이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를 위하여 인내하며 오늘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 계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건져내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예배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